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좋으셨군요. 뭐가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좋은 겁니다. 살아있음에, 또 우리가 살아감에,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음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감사거리가 있지요.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귀한 고백 멈추지 않는 샘물이 되시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누리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니다. 가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위만 바라보고 있는 힘을 다해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막상 다 올라가니 원래 가려고 했던 지붕이 아니었다. 올라간 건 맞는데 빨리 올라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놓여 있었다.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빨리 성공하기 위한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라가야 할 곳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올라가도, 아무리 높은 곳을 가도 방향이 틀려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배 2척이 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이 떠 있는 배련이 했는데 이 두 배는 전혀 다릅니다. 한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항해 중인 배였고, 또 하나의 배는 둥둥 떠 있는 표류하는 배입니다. 떠 있는 건 똑같고 보이기는 똑같지만 두 배는 완전히 다른 배입니다.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항하는 중이고, 표류하는 배는 목적지는 있으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파도 따라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뿐입니다. 머리로서는 목적지를 알고 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은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순항하고 있는 항해하는 배입니까? 아니면 갈 바를 몰라 방향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까? 내 삶의 인생의 이 배를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잠언 2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 됨도 그러하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생각은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고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녀석아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들어보셨습니까? 왜 부모님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그 사람 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조종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생각,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바꿔도 인생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살피도록 두 가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첫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건요, 걱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주변을 자꾸 살피는 이유는 뭐가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많기 때문에. 또 생각도 너무 많습니다. 어떤 학자가 인간이 살면서 생각하는 생각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 그랬더니 몇 가지가 될까요? 5만 가지랍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 다 하고 있다. 그게 참 절묘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5만에서 많게는 6만까지 생각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은요 결코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걱정의 방향을 조정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신 겁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끝난 인생과 같습니다. 유다 민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안에서도 한 지파에 불과합니다. 이런 유다 지파가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존재감 자체도 없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유다 족속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15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걱정의 방향으로 자꾸 인생을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자꾸 옆 사람 쳐다보고 뒤에 오는 사람 누가 없나 자꾸 이러고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확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불안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교육받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전방 주시입니다. 앞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는데 자꾸 뒤 보고 딴 데 보면요 100% 사고 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한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 들으면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뭐 하지 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을 뿐.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고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을 붙잡는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지금 걱정 방향입니까?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이 어머님은 늘 이웃들을 만나면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큰아들은 비가 오면 돈 버는 우산 장사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신 파는 장사입니다. 그러니 이 엄마는요 늘 걱정이에요. 햇볕이 쨍쨍하면 누구 걱정해요? 큰아들 걱정.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작은아들 걱정. 하루도 걱정이 그칠 일이 없어요. 그칠 날이 없어요. 근데 이웃이 그걸 보고 그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맨날 걱정합니까? 제가 좋은 길을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날마다 감사만 나올 겁니다. 자, 이제는
햇볕이 쨍쨍한 날은 둘째 아들 돈 벌겠다 감사. 비가 오면 누가 돈 벌어요? 큰아들이 돈 벌 거니까 감사. 여러분, 생각의 방향만 바꿔도 걱정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근심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절묘한 방향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는 가는구나 했더니 홍해를 떡하니 만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보고 나서 이들은 홍해에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으로 절망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꾸 어디를 보게 돼요? 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뒤를 돌아다 봅니다. 어디를 봐요? 이집트 땅에서는 차라리 돼지처럼 먹기라도 했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살기라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됐다라고 그들은 자꾸 이전 일을 생각하고 옛 일을 걱정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보더니 뒤돌아봅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게 낫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걱정의 방향, 우리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빨리 가는 것, 높이 가는 것, 잘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헷갈리면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내 생각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걱정만 하다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부정적 생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회개하라 하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메타노이아라고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직역하면 마음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 가지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 걱정 저 걱정, 수많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인생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생각의 방향으로 잡고 달려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이여라는 노래도 있지만 옛날은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생각이 걱정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인생은 근심 덩어리가 됩니다. 삶은요,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운 인생 살라고 부르신 자들이 아닙니다. 이전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뒤돌아보시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는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타락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그 가정을 건져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롯의 가정에게 한 가지 분명히 당부했습니다. 뭐 하지 말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은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의 아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될까?
내 집은 어떻게 될까? 내가 여지껏 살아왔는데, 내가 여지껏 이렇게 살았는데 저거 다 불타고 없어지면 어떡할까? 걱정, 근심,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지 말아야지, 돌아보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 그녀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방향을 잡는 힘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 뒤돌아보게 하고 주변을 살피게 하고 이것저것 걱정하게 만드는 내 생각의 방향을 여러분 살피시고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거리들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자꾸 일어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내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바꿔야 될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소망의 방향으로 인생을 바꾸라는 겁니다. 걱정의 방향으로 살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밑빠진 독이에요. 그러나 소망의 방향,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언제든지 길이 열리고 기회가 열리고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도 길을 내겠다. 강을 내겠다. 같은 믿음을 갖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한 믿음을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삶이요, 고단하고 자꾸 인생의 방향이 걱정의 방향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니까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만 많이 쏟아내냐면 걱정거리만 쏟아내요. 물론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걱정 근심 가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소망의 방향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실패 한 번 하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넘어지면 여러분 아이고 내 아들 하면서 벌떡벌떡 이렇게 세워줍니까? 아니면 뭐라 그래요? 일어나야지, 너는 할 수 있어, 그래 놓고 나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아이들을 향해서는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달려갈 수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일으켜 세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줄 알고 스스로 걸어갈 줄 알고 스스로 입을 줄 알고 그가 세워져 갈 줄 아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먹여주세요, 하나님 입혀주세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우리는 그런 수동적 믿음으로 산다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동적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내 앞에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나 내가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일어설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일을, 새로운 힘을,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언제나 하나님으로 잡고 가십시오. 여러분, 나침반을 쓰는 방법은 항상 나침반의 기준을 어디다 맞춰요? 북극에다 맞춥니다.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이 바로 갔는지 틀려졌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셨냐면 여러분, 모세가요, 그 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다 봤을까요? 모세가 보이지도 않아요. 뒤에 쫓아가는 사람은요, 모세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끌고 가는 건 누구였을까?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이었어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 위에 떠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소망의 방향으로 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의 방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성을 어찌할꼬?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고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성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성을 순식간에 함락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난공불락 여리고성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성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앞에 계시는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각각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형은 거리의 노숙자가 되고 중독자가 됐습니다. 동생은 공부하고 노력해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한 기자가 이들의 사정을 듣고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같은 집안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딴 길을 걷게 됐을까? 궁금해서 이것저것 추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집을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그의 집에 갔더니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집안에 자그만 액자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Dream is nowhere. Dream is nowhere. 이걸 직역하니까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꿈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꿈이 없어요. 기자는 형제에게 그 액자가 기억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형은, 노숙자 생활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그림을 늘 보고 살았습니다. 꿈이 없다, 꿈 없는 인생을 살게 됐지요. 그런데 대학 교수가 된 동생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림 제목 봤지요?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읽었습니다. Dream is now here 라고 끊어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꿈은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뒤의 것을 집착하고 이전 일에 사로잡혀 사는 부정적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마도 이러겠지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는군요. God is nowhere. 그러나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의 고백은 아마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God is now here. 문장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God is nowhere와 God is now here,
여기에와 아무 곳에도 없다는 것은 극과 극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인생은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마실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이 빌립보서 가운데도 그는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자유하고 사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 생각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의 방향이 되지 마시고 소망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소망의 방향,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베드로 사도가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를 봐라. 아빠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일어날 수 있고 너는 설 수 있고 너는 걸어갈 수 있고 너는 달려갈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보살피고 계세요. 본문 21절에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걱정, 근심 속에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사방에 길이 보이지 않고 무슨 길이 없는가 캄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 근심 내 앞에 캄캄하게 가로막힐지라도 내 생각의 방향을 소망의 방향 하나님으로 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눈을 뜨고 조금만 고개를 들고 조금만 더 움직이면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now here.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위대하신 창조주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시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합시다. 그대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그대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 세상 따라 하나님 걱정, 근심 가득히 안고 걱정의 방향으로 뒤의 것을 쫓아다니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내 생각의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의 방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실패는 있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고 또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